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의 내용으로 생명인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법으로 인하여 선한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육신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로 인해 악을 행하려는 공고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기에 8장에서는 그에 의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 2절 내용은 이제부터는 죄의 성질로 인한 공고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기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성령의 법이 죄로 인해 사망하여야 하는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뤄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4절 내용은 이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조건을 다 실행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값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기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그를 믿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슬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5절부터 8절 내용은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구분하여 정언하는 내용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사망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며 하나님의 법인 진리에 굴복하지도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명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서 일곱 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5장 6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
몸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었지만은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다음 열매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실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첫 열매의 부활은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며, 그 다음 열매의 부활은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1차적으로 영혼이 소생하여 거듭난 것이며, 이로써 마지막 때 온전한 부활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은 반드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삶이며, 몸의 행실, 즉 육신이 이끄는 과거와 같은 죄에 거하는 삶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즉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죄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종의 영이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초등학문에 갇혀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부터는 불완전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선을 온전히 지불하셨기에 이후로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철저한 복종과 긴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용어는 신약시대 성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바는 탈무드에서 아기가 엄마 아빠의 말을 배울 때 아빠의 호칭을 가리키고, 이사야서 8장 4절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바는 구약시대 매우 엄격하신 하나님에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되었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였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경외할 두려운 분으로 알았던 하나님과 그만큼 친한 사이가 된 것이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없었으며, 기도 형식의 문헌에서도 결코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영광을 받는 것과 같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18절부터 25절의 내용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만큼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받는 고난보다 천국에서 누려야 할 영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의 내용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는 피조물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본래의 상태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 내용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는 이 의미는 이는 사람이 썩어 없어질 육체에 굴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에 따른 것임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1절의 내용은 이러한 상태에서 바라는 것은 피조물인 온 인류가 썩어질 육체의 종노릇 하던 것에서 해방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은 그동안 온 인류는 오늘날까지도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함께 저주 안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성령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인 그 당시 사도들도 속으로 탄식을 하며 양자로서 온전한 몸인 신령한 몸을 되짚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 25절 이 내용은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육체적 현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소망으로 바라고 있으며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기다린다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러함으로 소망을 보이는 것에 두질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6절에서 28절의 이 내용은 이같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시는데 이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것은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각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위해 불렀기에 서로 합력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 30절 내용을 보면은 부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행상을 그대로 본받게 하고자 예정하신 그 목적은 성도들을 첨열매이신 맏아들을 다 함께 하고자 하신 것으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정하신 뜻대로 부르셔서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31절 3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성도를 위하여 이처럼 영화롭게 하셨기에 더 이상 무슨 말로 표현할 것이며 또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것인가? 이는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분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임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3절에서 36절의 이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셨거늘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누가 정죄할 것인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므로 누구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놓지 못할 것이며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등 이 모든 것 또한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성도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의 인용문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로 복음 전파에 많은 해방을 당하던 때이므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당시 성도들이 당하던 박해와 고난을 33절부터 35절에 표현한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심하였지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현실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결론을 보면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7절에서 39절 이 내용은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넉넉히 이길 것과 결코 그 누구일지라도 또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결코 끊지 못할 것임을 전하면서 로마서 8장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할렐루야.